한국의 부정적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우한 코로나로 중단됐던 기업 활동을 최근 재개했죠. 심지어 유흥업소도 재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서울시도 최근 룸사롱 등 일반 유흥업소는 영업 재개를 허용했지만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신도들 전체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죠. 중국 공산당 정권은 5월 30일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은 순차적으로 종교활동 장소를 다시 연다는 것인데 일정한 예방 통제 조치의 시행이라는 것이 따른다고 합니다. 일종의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인권 상황들을 알리는 비터 윈터라는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동부 절강성의 경우에 종교 신자들이 생생하고 감동적인 전염병과의 정부의 싸움 이야기를 나누도록 강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열 경우에는 정부의 홍보를 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대한 국기 개양식과 함께 국내 경제와 사회의 발전 양상,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인류 운명 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도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시진핑 주석의 정치 슬로건이죠. 심지어 우한 코로나와의 싸움에 헌신한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정서가 정상 활동을 재개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제 조건, 사전 조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은 아예 리스트 형태로 제시된다고 하는데요. 비터 윈터가 인용한 한 가지 사례를 인용해 봅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요. 5월 초에 교회 관리자들이 언제 예배소를 다시 열 수 있느냐고 현지 정부 관리들에게 묻자 전제 조건 리스트가 날아왔다. 거기에는 중국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얻은 놀라운 결과를 홍보할 것,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양을 할 것, 전염병 기간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 등에 대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있었다. 비터 윈터는 한 교회 설교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건 마귀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정치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면 교회를 다시 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라면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구실로 종교를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중국 신앙인들의 고통과 염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우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등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재개를 하더라도 사전 조건, 전제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종교 탄압을 강화하고 있죠. 예배당을 다시 열려면 촌, 시, 성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전제 조건, 사전 조건은 시진핑 찬양부터 공산당 홍보까지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 아닌 반신앙 고백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율론 사상은 일종의 영적 독극물입니다. 마르크스가 기독교 등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봤던 것처럼 그 이후에 수많은 사회주의 혁명은 기독교 탄압을 체제의 본질로 해왔죠.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는 기독교 박해와 탄압을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6.25 사변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한 교육자가 358명에 달합니다. 일제 36년간 순교자의 8배가 넘죠. 파괴된 교회는 899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을 하고요. 사회주의 체제와 공존해야 된다. 통일을 말하는 혼합주의적인 형태도 만연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모르고 또 사회주의의 실체도 모른 채 이른바 진보 좌익이라는 것이 유행이 되자 그런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그 사명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은 선교하는 제사장적 교회입니다. 북한 구원과 해방을 넘어 복음이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따라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이겠죠. 골로새서 2장 6,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온갖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 인본주의 초등학문들이 신학교까지 파고들어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 지망생들을 사로잡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뿌리 받고 세움받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따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울림과 떨림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머리에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서적이나 들썩이며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 북한 동족을 향한 통곡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애통한 주님의 심령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